달나라의 인간들이 초읍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 당시에 그것이 저는 꿈만 같았어요. 여러 시간 동안에 달나라를 탐구하고 돌아온 유명한 오원 대령은 여러 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로 생생한 그의 경험과 또 그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헝가리의 대학에 가서 달나라 탐험의 경험을 강의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질문하기를 구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보지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때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하고 마음의 청결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며 보며 사귀는 것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이요 적극적이요 효율적인 구속사역을 말씀합니다. 그 계시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인간의 도덕성과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알 수도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정적이요 또한 정말적인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계시를 보고 알며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마음의 청결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늘부터 온 증거를 보여주세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분명히 봤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봉어리가 말을 하고 쫄른 머리가 걷고 뛰며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와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이 500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보고도 계속적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셨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주님께서 땅속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그걸 뭐 알아듣겠습니까? 문제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귀한 그 이적의 뜻도 알 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죠.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에는 또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노아도 늘상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나중에 다 와서 세상에 보니까 다 죽었고 자기네 가족밖에 없을 때에 그 영혼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술을 먹고 취했다가 정말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고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불구하고 그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도 중간에 하갈을 취하고 그래서 이스마엘 아이는 정말 그런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또 모세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80세에 40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직접 나타내서 헌혈하시고 그 능력과 이적을 주시면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혈기입니다. 또 우리가 말은 많이 있죠. 욥도 자기가 당하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나머지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께서는 물론 배반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또 엘리야 대단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이제는 노뎀나무 앞 밑에 가서 자기가 죽기를 간청하는 여러분 이때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하타리가 이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그 뜻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먼저 바리새적인 청결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특히 종교적 전승을 따르고 행하는 그 종교 예식과 그 의식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청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지극히 의식적이며 아주 내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이 그릇을 볼 때 겉을 깨끗하게 하고 안에는 완전히 썩은 송장처럼 더러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으로 삼키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엄연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형식주의적 청결이 저들을 교만의 함정에 빠뜨렸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는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까?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은 에스파네적 청결을 생각하는데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운동 생활을 하고 금욕하고 그런 것을 모두 주장하면서 마음을 어지럽혀 떠나서 광야에 가서 명상과 기도 그리고 금욕하고 생활을 청결을 최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도 인본주의적 신앙과 그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더 무서운 허무주의에 빠져갖고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청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내적인 것이며 신앙적인 것이고 계시에 대한 바른 자세와 겸손한 응답을 전제로 한 그런 신앙적 청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보험적이라고 청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시편 51편 6절 보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중심에 따라 중심. 여호와께 사물이 계실 때 그 영과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랑받지 아니하니 사랑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속사람 중심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청결의 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카타로스라는 그 말로서 첫째로는 잘 세탁한 깨끗한 옷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화 축정이를 깨끗이 제거하고 아주 순전한 알곡 우리가 먹는 그 알, 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나 다른 불수물이 전혀 섞이지 않냐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청결은 결코 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뜻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빈 것 또는 공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마음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단순한 것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하고 단순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하고 단순하게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애같이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한 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도 어린애 너희가 결코 어린애같이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말에는 가늠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깨끗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계시를 받는 동기의 청결함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청결해서 나옵니까? 복음을 듣고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그렇게 깨끗한 동기이고 따랐던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또한 사회적이고 그런 욕구 때문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문제는 그 그릇된 동기들이 깨워지고 씻기고 순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같은 동기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털나오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나 물리적으로서는 확실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노예적 근심, 근성,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타락한 심령, 우리 육체, 병들의식이 계속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는 시간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적어도 기도 시간에는 그래도 심정이 하나님께 향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종교처럼 좋은 보험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이 제약된 모습들을 낱낱이 회개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초창기에 은혜에 충만할 때는 3000번제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듣고 말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뿐 아니라 온갖 부귀 영화와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구전의 선행 그리고 이 신앙생활 전체가 모두가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 와도 저한테 막 그래요. 아 제가 목사님 누구한테 얼마를 드렸습니다. 왜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주님한테 드린 것이지.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이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통계가 순수해야 돼요. 아주. 정말 잡스러운 생각이나 세속적 욕만 전혀 섞이지 않은 깨끗한 동기, 우리는 그것을 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청결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결이라는 것은 비운다는 뜻이거나 무아지경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회개하여 속사람이 하늘의 빛을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마음, 즉 단순한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없으면은 생각도 마음도 깨끗하고 단순해서
땅으로 기우는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허탈을 쫓는 마음을 정말 순전한 진리로 돌이켜주시고 세속적으로 기우는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결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자 결론이.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들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출생,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기원적인 성령적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들어가서 정말 생명이 들어가서 자기가 고백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또 성령으로 중생한 자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면 반드시 성화가 되고 그 단계를 거쳐 갔는데 바로 순전히 인격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기에 청결한 마음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한 성령은 말씀과 함께 동시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말씀이 전해지면서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곧 은혜의 방편,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고 역사해서 그를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을. 바로 말씀은 드려지는 말씀과 몸으로 체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자가 성경이죠. 들려지는 말씀은 성경이고 설교이고 후자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을 원하는 자는 말씀을 겸손히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에서 순종할 때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것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볼 때 마음의 청결한 방법은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바로 제후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모진 고난 속에서 이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엄청난 그 동기를 부여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막 강력하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고난을 한번 딱 줘보세요.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 듣기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순전했던 욥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뵙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 고난은 이것은 사람의 함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경륜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동기를 제공해 주시고 그때 마음이 청결케 되며 다시 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동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자기 부정을 개인적인 청결을 한다면 화평은 윤리적이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청결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거든 반드시 너희 형제가 원망하면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지 않습니다. 야곱도 20년 만에 에서라는 형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가 마음이 깨지지 않을 때는 먼저 막 술을 쓰죠. 막 1차, 2차, 3차에 막 예물을 보내고 아들, 딸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성령 세계가 다 깨져버리니까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은혜를 받고 나갈 때 에서가 거꾸로 막 그냥 자기 동생을 오근하게 안고 울면서 그냥 울면 끝나는 것이죠. 동생을 안 왔다는 것은 이미 벌써 용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기쳐서 그냥 다 뺏어 자기의 장자권을 다 뺏었죠. 그걸 다 용서하고 바로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성령이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청결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봅니다.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적으로 보는 것이요 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계시의 말씀이 소통하는 거룩한 교제의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기별한 교통함과 말씀의 소통은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에도 별이 있으나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에 별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깊은 밤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만 바로 별빛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가치가 다 부정되고 회개하여 청결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며 곧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도 더욱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보는 은혜와 깊이한 기대 속에서 축복된 하나님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